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구원론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는 엎드리면 돌 짚는 줄 알고 도망가고, 아기는 엎드리면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이 마귀의 가장 강력한 부대를 기도하는 그 자리에 배치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그 맞는 말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나 기도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보다 먼저 돼야 될 게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복음입니다. 사실은 이 마틴 루터가 이 이야기를 한 것도 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고 나서 이제 교황청에 소환돼서 잡혀갈 판에 이제 아직도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어떤 사람들이 중간에 마틴 루터를 납치해가지고 성에다가 보호를 하면서 거기에서 마틴 루터가 그 성에 보호받는 동안에 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을 왜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냐면은 어떤 그 일부 이 성경이라는 것을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주셨는데 이것을 일부의 어떤 지도자들이 성경을 독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이 라틴어로, 특별히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이 성경을 일반 사람들은 성경 읽지를 못해요. 읽으라고 해도.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에서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성경에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 복음 진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그 자리를 제일 무서워하지만 마틴 루터가 왜 엎드려서 왜 그 얘기가 나왔냐? 그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얼마나 이 성경 번역을 싫어하는지. 왜? 성경을 읽으면 물론 모든 사람이 성경 읽는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또 성경을 읽는 목적이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주님 앞에 나오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의외로 성경 읽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성경 읽기보다도 또 성경을 읽어도 기도는 어떤 문제를 가져왔을 때 기도는 많이 하죠. 예,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성경도 읽지만은 그분들이 성경에 있는 목적도 보니까 자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성경을 읽지 것도 자세히 읽는 것도 아니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것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까 말했던 개는 사람이 엎드리면 돌 짚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엎드리면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고 한 이유가 그가 성경 번역하는데 너무 마귀가 어느 정도 마귀가 역사했냐 실제 피부로 느낄 정도로 막 눈으로 이렇게 보일 정도로 얼마나 마귀가 발악을 하는지 성경 번역 못하고
이거 번역 못하면 지금까지 이 성경을 이게 번역을 보고 일부 사람들 그것도 일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알고서 이것을 제대로 된 복음을 전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일부 성경을 독점하고 있었던 그때 당시 천주교회, 구교회 이 교황으로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온전한 구원의 도리가 아닌 거짓 구원의 도리를 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 안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지옥인데 모든 사람을 멸망의 길로 정말 이 생명을 원하는 자를 조차도 이 구원을 삼하는 자를 조차도 멸망길로 가게 하는 왜? 여러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고 했죠. 여러분 열심은 중요하지만 열심을 있는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열심으로 치면 여러분 무당들 열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교에도 다른 모든 게도 열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참 믿음에는 반드시 열심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진짜 믿음에는 열심이라는 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참 믿음에는. 근데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무엇에 의한 열심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구원론을 이게 시작하면서 서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번 한 주뿐만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도 드리지만은 우리가 올바른 지식, 올바른 이 구원에 관한 이 지식, 여러분 따지고 보면 성경의 한 주제는 오직 구원입니다. 영생, 생명. 아까 말씀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성경,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구원 하나입니다. 구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 구원이고 영생, 성경을 주신 목적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우리 신앙생활 목적이 구원이고 영생. 물론 이 구원과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은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구원론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언약과 지혜. 하나님의 언약과 지혜. 예, 하나님의 언약과 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을 할 때,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그죠?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예,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인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죄에서의 구원이란 말이 맞지만, 그러나 이 죄에서의 구원이란 말이 이 구원이라는 것을 죄에서의 구원이라고 할 때 이 구원의 의미를 굉장히 축소시킬 수가 있고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경을 놓고 볼 때, 구원을 설명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표현도 틀린 것이 아니지만 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말 명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한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한 약속이 우리 한 개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 약속은 그러니까 결국 이 약속의 성취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죄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마귀가 이 말을 가지고도 장난을 시키고 왜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 같은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구원파 같은. 구원을 죄사함이라는, 죄 용서라는, 죄에서의 구원을 단순히 죄 용서라는
여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죄 용서. 여러분, 죄 용서, 죄 사함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죄 사함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죄 용서라는 것에 구원을 죄 용서라는 것에 그러니까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마귀가 그것을 어떻게 왜곡을 시키냐면 죄에서의 용서를 거기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거기서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마귀는 이것을 어디까지 또 왜곡시킵니까?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이 죄에서의 용서를 말할 때 이것이 왜곡되게 되면 특히 구원파 같은 경우는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없죠. 단지 깨달음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그리고 죄 용서만을 할 때 이것을 마귀가 왜곡시켜서 어떻게 왜곡시킵니까? 죄는 나는 여전히 죄를 지면서 그 죄를 벌릴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서 죄 용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죄 용서만. 그러나 구원은 그런 게 아니죠. 죄 용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금 죄인 된 우리를 완전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약속이 구원입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 물론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과 하루에도 말로 이게 실수하는데 그런 죄 말고 그런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그 약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구원을 말할 때, 성경적인 구원을 말할 때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구원이란 단어가 정말 명확해지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범죄하기 이전에 놀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읽으시는 거예요? 나 혼자 읽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구원의 시작은 바로 창세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것을 전제를 한다면 구원이란 단어 자체가 사실은 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전제로 했을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가 죄를 전제했을 때 뭔가 잘못됐을 때 그것을 전제한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어떤 육신적 환경적 어려움에서 곤란해서 이제 건진받는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되기 때문에 어쨌든 좋지 않은 어떤 상태에서 건진받는 그 좋지 않은 어떤 상태를 전제로 해서 구원이란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을 할 때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구원이란 단어가 사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란 단어가 틀린 것이 아닌 건 뭡니까? 실제 지금 우리의 상황, 지금 이 약속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란 단어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 이 약속만 놓고 볼 때는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 아래 있지 않습니까?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에서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 이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 미리 약속했던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은 단지 죄 용서가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이 땅에 있었던 그 상태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그 상태에서 그 상태가 그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 범죄하기 이전과 구별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동명이사님 이해되세요? 지금 1년을 들었는데 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죄에서 구원을 말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지 않으면, 이걸 모르면, 물론 이걸 몰라도 구원 받을 수 있겠죠. 구원을 받지. 이걸 모른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때문에. 구원은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실 때, 정말 그것을 믿고 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현리인,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인 이것이 삶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능력 있는, 정말 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전 약속입니다. 이 구원은 그러니까 이 약속을 말하면 구원이란 단어가 사실 어울리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구원을 설명하려면, 진짜 구원의 실체를 설명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지 않고는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지 않으면 결국 구원이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구원파 같이. 우리 영화 밀양에 나오는 그 전도연 씨가, 그 전도연 씨를 아들인가 그를 죄를 지었던 그 죄수를 중간에 어떤 영화지만은 전도연 씨가 신앙을 갖게 돼가지고 그 아들을 죽인 그 죄수를 용서하려고 감옥에 찾아가는데, 그 사이에 이 죄수가 아마 구원파 복음을 받은 걸지, 나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용서하러 갔는데, 아니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사람 앞에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어도 사람 앞에 사람과의 관계도 용서받아야 할 그 용서를 받아야 돼. 용서를 빌어야 된다. 전도연 씨가 이 구원파가, 그러니까 그 영화 한 편으로도 기독교가 완전히 왜곡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지금 기독교도 그 구원파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죄를 짓는데 구원파와 개신교인들의 차이가, 모든 교인들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신앙, 이 구원의 교리가 너무 왜곡돼서, 왜 구원의 교리가 왜곡될 수밖에 없느냐? 이 약속을 모르면 구원의 교리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정말 진지하게 예수를 믿어서, 이 왜곡된 교리로 예수를 믿었는데 마음에 진짜 진리를 삼는 사람은 안 차거든. 왜? 진짜를 만나기 전까지 정말 마음이 안 차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이
참 진리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의 목적은 오직 그 진리, 영혼 구원, 천국에 딱 표대가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가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되지 않으면 이런 진지한 고민을 할 일도 없어요. 왜? 고민해봤자 무슨 고민해요? 못 먹고 살까? 못 마시고 살까? 얼마나 세상을 그런 고민이나 하지 이런 고민 안 한다고요. 왜? 이런 고민은 누구나 합니까? 신앙의 목적이 믿음의 목적이 진짜 천국인 사람 영혼 구원인 사람들이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어떤 그 교리 그걸 듣고도 그냥 이 땅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 안 합니다. 그나마 이 약속을 몰라도 이렇게 이런 약속들을 이 약속이라는 것을 실체를 잘 몰라도 죄인이거든 내가. 죄 용서받다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진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살아야 되는데 진짜 믿음은 그게 안 되니까 진짜 진지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약속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약속의 실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약속의 실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약속의 실체가 누굽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직 그 믿음을 갖게 되어서 그 믿음 안에서 또 죄를 이기는 그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일 또 이어서 하겠지만은 구원론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는 죄에서의 구원하면 생각했는데 진짜 구원의 실체는 죄에서의 구원이다.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존의 아담이 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진짜 하나님의 계획가 있던 아까 말했지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사실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게 왜? 범죄하기 전에 주님이 주셨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약속은 뭡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는 거 뭐예요? 그냥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그런다고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들이 된다는 데는 우리가 중요한 어떤 한 가지 사실이 그게 뭡니까? 그의 내 아들이 된다. 진짜 내 아들은 누굽니까? 내 씨를 가지고 태어난 내 씨. 내 씨를 나를 닮았어. 내 씨를 가지고 한 생.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시는 사람들은 교회에 보면 내가 볼 땐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잘 불러. 아직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라고 해. 아들이 된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씨로 태어나는 겁니다. 씨로. 그 씨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씨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그러죠? 씨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것이 하나님. 사실은 구원이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구원은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그 씨로 태어나는 그 씨를 받는 거죠. 그 생명의 씨를. 그래서 그 생명의 씨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다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를 바꾸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의 씨를 장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원은 단지 죄에서의 구원으로만 말하면 너무나 여러 가지로 왜곡되고 마귀들이 장난을 칠 수가 있다. 죄에서의 구원, 죄의 용서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구원의 실체는 뭐냐면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그 씨를 받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
창세 전의 약속이란 겁니다. 이 약속부터 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담도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도. 그러니까 사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성경에서도. 아담도 이 약속을 가지고 태어나게 맞지 아직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결과 아담도 선악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죄입니다.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를 선택하는 게 죄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우리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게 죄라고요. 우리가. 이게 죄의 본질이라.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마귀가 하는 가장 큰 것은 기도 못하게 하는데 기도를 막는 것보다 더 큰 마귀 역사는 뭐냐면 이 진리를 막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기도 많이 진리 모르고 기도 많이 한 거 마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진리를 모르고 뭐 어차피 뭐 저희 같이 지옥 갈 건데 말이야. 진리를 뭐 구원이 없이 생명이 없이.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다리로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특별히 오늘부터의 아버지의 구원론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 새롭게 새벽 기도를 또 시작하며 아버지 나갑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아버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아버지의 그 문은